할렐루야. 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32절 말씀.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주실 은혜 감사드리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뵈는 것 같아요, 앞에서. 네. 이번 선교여행을 갔다 오면서 가이드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북에 멕시코의 어떤 상황들이라든지 또 기도 제목, 또 일정은 넣을 수가 없었지만 매일마다 묵상할 그런 말씀들, 또 악보들을 넣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마지막 11차 10일 했던 큐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비행기에서 봤습니다. 할렐루야. 보셨나요? 네. 비행기에서 그 램프를 켜놓고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또 행했던 일들이 있고요. 또 그 마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멕시코 선교에 가서 그 현지 선교사님들에게 가르친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 뭘까요? 빨리빨리. 네. 네. 빨리빨리를 가르쳤습니다. 네. 이렇게 그게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긴박하게 막 일들이 지나서 처음에 멕시코 거기 가서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 댁에 있었는데 식사하다가 갑자기 10분 후에 떠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팀은 10분 후에 떠나십시오. 밥 먹다가 그래가지고 갑자기 조를 짜서 10분 만에 출발했습니다. 거기에는 빨리빨리가 아주 그 일상화됐는데 그런 단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빨리빨리를 했습니다.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이 가자 하면 5분이고 10분이고 바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도만 팍팍 바뀌고요. 빨리빨리 재촉하는 이유가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이 빨리빨리를 하셨습니다. 빨리빨리 어디로 보내셨는데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이 왜 예수님이 빨리빨리 재촉하셨을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적절한 모든 일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데요. 예수님이 급하게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이 사건 전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5천 명을 먹였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도가니였죠.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자 이제는 살판 났다. 이제는 기도만 하면 뻥튀기 돼가지고 음식이 날아오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기쁨과 환희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자들은 드디어 이제는 뭔가 되겠다. 예수님이 매일마다 이렇게만 하면 급식소를 차려도 되겠고 아니면 도시락 판매를 해도 되겠고 고아 사역을 하더라도 충분할 그런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왕 삼으려고 하고 또 제자들은 그 상황을 보면서 기쁨과 감격 가운데 다른 마음을 품으려고 하자 예수님이 재촉하셔서 다른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치유도 있었고 또 놀라운 말씀도 있었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기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광했고 기뻐했고 또 무언가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거를 이렇게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제자들이 그곳에 얼마나 네, 죄송합니다. 오늘 성령이 충만해서 해가 꼬이네요. 네, 할렐루야. 얼마나 있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멈추지 말라고 합니다. 은혜 위에 멈추지 말라. 기적 앞에 멈추지 말라. 놀라운 체험을 했잖아요. 기적을 보았잖아요. 멈추지 말라고 합니다. 이번에 선교여행을 갔다 와서 각자의 많은 간증들을 했습니다. 매일마다 밤마다 간증들을 해서 영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가 안 되죠. 예, 너무 간증들이 많아서 승만 형제가 정리하려다가 동영상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래도 포기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했죠. 매일마다. 또 갔다 와서도 이곳에서 간증을 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뭔가를 느꼈고 체험했고 경험했고 음성을 들었고 뭔가 눈에 만질 만한 보일 만한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에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척에서 사람들이 없는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배를 태워서 보냅니다. 네, 배가 별로 없었거든요. 네. 더 없이 좋은 분위기일 때, 은혜 받을 때, 기적을 체험했을 때,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이 왔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제는 넉넉해졌습니다.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나라가 국권이 세워져서 이제는 전쟁터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네, 밧세바에게 눈이 멀어서 자기 충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았죠. 또 이사야 3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질병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했나요? 중한 질병에서 살아나니까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절단에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궁중에 있는 모든 보물들과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나라가 바벨론에게 빼앗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을 때 그때가 위기입니다. 그 은혜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어디로 가셨나요? 기도하러 보내셨습니다. 기적이 도취되지 말고 성공, 성취, 기도 제목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뭐 수많은 기적들이 있을 겁니다. 뭐 저도 그런 기도의 간증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특별히 이번에 이 말씀을 비행기에서 봤거든요. 제가 이제 복문 말씀을 이렇게 뽑아내다가 보니까 우연히 10일차 이게 됐어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보니까 제쪽에서 보내시고 배 타고 보내시고 기도하러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갔다 와서 이제 월요일부터 개인적으로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여서 금식하면서 몸에 피로도 안 풀렸는데 금식까지 하니까 되게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이상하게 이제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걸어가는데 하던 대로 하지 마라 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가? 내가 잘못 들었나? 근데 계속 마음에 하던 대로 하지 마라 라는 그런 마음이 들렸습니다. 이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과거를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사역한 지 그래도 10여 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곳에서 인정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은혜도 있었고 최근에는 전에 교회 친구들이 2명이 결혼을 하는데 제자가 결혼한다고 이렇게 축의금이 아니라 주례를 부탁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부탁을 못 하겠다고. 왜 건강한데 속은 그렇지만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었냐면 이제 인도 선교를 갔는데요. 그곳에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인도에 23명이 갔는데 저를 포함해서 두 커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경쟁을 뚫고 두 커플이 이제 했는데요. 그 한 커플이 그때는 몰랐는데 한참 뒤에 이제 카카오 스토리를 보니까
둘이 은밀한 그런 관계가 이제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몇 년이 지나서 이제 결혼한다고 참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잠잠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기도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래 다윗 네가 이제는 성막이 아니라 성전 집을 지어서 나에게 복원하려고 하는구나. 하하 고맙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이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음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 많은 은혜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힘이 있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대래 뭐라고 하십니다. 네가 목동이었을 때 지금 왕이 된 것은 내가 너를 만들었고 사람들이 너를 두렵고 너를 왕으로 존귀케 여기며 또 많은 나라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나 어떤 은혜를 경험했을 때 아니면 뭐 불을 받았거나 아니면 뭔가 누군가를 만져서 치유된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을 때 아니면 기도해서 응답이 돼서 집을 얻거나 할렐루야 차를 얻거나 자녀가 대학을 합격했거나 직장에 갔을 때 너무너무 좋아서 막 자랑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됩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한 분이 서울대를 합격했어요. 법학과를. 한 분이 떨어졌습니다. 일반 지방대를.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시골에 조그만 교회였거든요. 중고등부가 10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였었는데 그거 가운데 서울대 법대생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앞에서 설교하시면서 누가 서울대 법대를 갔어요 세상에 법대를 갔다 이거 서울대를 했더니 옆에 있던 떨어진 형님이 시험이 들고 또 대학을 못 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지혜롭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거나 능력을 주실 때 물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능력자가 나올 겁니다. 기도하면 치유받고 응답 받아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또 음성대로 또 예언하고 나눌 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 놀라운 기적들 그것을 지금 호주에서 하고 있잖아요. 호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성령의 불가마니. 네. 카톡 어제 이제 아내랑 했는데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넘쳐난다고 해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정말 많은 가정들이 어려운 분들이 계셨는데 사망과 갈망함 가운데 또 하루하루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서 식사 대접하면 스테이크로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때가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은혜 받을 때 잠잠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많은 은혜들이 있었을 때 막 기뻐 날뛰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나다 보니까 은혜 받을 때 조용히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정말 가장 좋은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멕시코 이후에 또 뭐 2끼 금식하는 친구도 있고요. 뭐 또 3일 금식하는 친구도 있고요. 물론 뭐 금식이 전부라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46절에 보니까 기적 후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 기적에 도취돼서 기적 때문에 기적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기적은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고인물이
썩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새 것을 받아들여야 되죠. 샘물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샘물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공급받고 흘려보내고. 공급받지도 않는데 흘려보내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럼 마르죠. 메마른 그런 마음들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사역을 했을 때가 조금 있었습니다. 네, 나름대로의 그런 공급처에서 아니면 제 나름대로 공급을 하고 했었는데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나눠주다 보면 분명히 제 마음에 고갈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그걸 잘 모릅니다. 그 즉시 그 순간에는 한참 지나고 보니까 내가 너무 메말랐네. 내가 왜 이러지? 라고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묵묵히 죽게 하듯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름답게 성숙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자기도 성숙하고 또 그 성숙함에 따라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성숙하고 도움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밤낮으로 몇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밤 사경쯤 무리를 걸어오셨다고 얘기해요. 밤 사경이 새벽 4시. 그렇다면 몇 시간 동안 무리를 걸으셨을까요? 4시간, 5시간 동안 어느 정도 축지법에서 날아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뿅 해가지고 가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오랫동안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의 자리,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이 세우려고 하는 자리, 또 사람들의 영광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또 기도하러 가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도 같이 기도하러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기도할 때가 있고 훈련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 몇 시간 기도했습니까? 1시간도 기도 못하고 꾸그라졌죠. 네,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배를 태워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네, 물이 거스른다고 했죠. 폭풍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곧 폭풍을 하고 하죠. 심각한 위기가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이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같이 배에 있을 때 폭풍이 와서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 믿음이 없는 자여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적이 있었죠. 그때는 예수님이 옆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예수님이 없습니다. 폭풍우가 왔고 많은 제자들이 어부들이었는데 죽을까 걱정이 된 그런 상황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예비하신 훈련장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분명히 나를 가라고 해서 왔는데 보내셨는데 응답 주셨는데 와서 보니까 마음은 답답하고 환경은 변하지 않고 하늘을 봐도 열릴 곳이 없고 밑을 봐도 답답한 그런 상황.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계속 바라보셨고 제자들이 있는 그 배로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바라볼 수 있는 것 100m, 200m, 1km 여기 칠흑 같은 어둠이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런 훈련의 자리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자세히 보면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기적들을 그때부터 행했고 정말 사도로서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성령의 열매를 나누며 살게 되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전부터 그 제자들이 기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냈고 기름 발라서 병자를 치유했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 성령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도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성령 받았잖아요. 네, 그 기적을 우리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 놀라운 기적들 가운데 제자들이 그 믿음의 훈련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현 주소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했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이번 주에 지난주에 갑자기 사무엘이 식중독이 걸렸습니다. 순식간에 이렇게 몸에 두드러기가 나오더라고요. 주일날 이마에만 두드러기가 생겼는데 월요일날 아침에는 가슴에, 오후 되니까 다리까지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감이 아팠는데 병원을 보냈습니다. 네, 감이 아파가지고 그냥 병원을 보냈는데요. 약 처방을 받았는데 희한하게 몸에 두드러기는 한 90%가 났어요. 근데 얼굴이 달덩이가 돼버렸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왜 얼굴이 이렇게 달덩이가 됐는지, 제가 약을 이렇게 온몸에 발라주고 얼굴도 발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사한테 이제 혹시 그 약을 발라서 그런 겁니까? 제가 되게 많이 자책이 됐거든요. 그 약을 얼굴에까지 발라가지고 얼굴이 부었나 해서 물어봤더니 원래 알러지가 일어나면 어느 곳이나 그렇게 또 얼굴이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멕시코도 다녀왔고 주일날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충만해가지고 아픈 사람 오시면 막 기도하잖아요. 예, 오후 기도 시간에 막 이 사람 저 사람 둘러가면서 샤카라바 하면서 그래도 내 아들이 아프니 이런 감이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병원을 갔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도해 주었는데요. 제 믿음의 현주소인 것 같아요. 예. 물론 끝까지 버티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 상황을 보면서 네가 기도할 때가 있고 또 치료할 때가 있고 항상 네 앞에 겸손히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가라. 근데 얼굴이 보니까 너무 두렵더라고요. 마음이. 혹시 저 얼굴로 계속 가면 어떡할까? 이제 제가 카톡에 사진 올려봤죠. 여러분들은 자식이 아니라 그냥 사무엘이 많이 부었구나 하는데 그 엄마도 없고 네. 이거 그냥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했더니 고기 안 되고 생선 안 되고 닭고기 안 되고 밀가루 안 되고 유제품 안 되고 뭘 먹이라는 거야 이게 도대체. 그래서 밥에다가 하루는 죽 끓여 먹이고 사무엘이 너무 걱정이 됐는지 할머니가 피자를 사주셨는데 안 먹겠다고. 네, 본인이 너무 걱정이 됐나 봐요. 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많이 절제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 이제 거의 나아서 이제 치료하게 됐는데요. 우리 가정에 또 저의 믿음의 그 주소를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도하면 다 하겠고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 다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때로는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많은 그런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위로를 받긴 했는데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또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또 예수님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과정 가운데 훈련 가운데 우리를 내모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가 우리가 훈련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느껴지십니까? 아멘. 아멘. 훈련이 아닌가 봐요. 네. 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예수님 절대 우리에게 시험 이길 수 없는 시험은 주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길 수 없는 시험은 주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 훈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금요일 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충만하고요. 어떤 분은 아주 어렵고.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힘들 때 뭐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폭풍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부족해요.
주님을 향한 갈망함을 더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는 거죠? 저는 늘 쉽게 포기했거든요. 눈물 뚝뚝 들게 누가 연락이 해왔어요. 예.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예. 예.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것이 갈망함이다 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갈망함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갈망한다는 말도 안 합니다. 죄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 못 합니다. 갈망이 없다고, 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고백하며 고민하며 있는 그것이 갈망이요, 하나님께 나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잠잠히 인내하고 기다리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뛰쳐나가거든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답답해 하면 뛰쳐나갑니다. 제가 예전에 수련회를 하는데 한 친구가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수련회를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 1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1시간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그게 잘 되나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앞에가 뿌연 것 같아요. 나 나갈래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뭐 담배 피운 것도 아니고 뭐 스모그를 뿌린 것도 아닌데 걔 얼굴 막 답답해요. 죽을 것 같아요. 뛰쳐나가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분위기가 이상해가지고 제가 뛰쳐나갔죠. 그래서 딱 잡고 왜 그래 했더니 목사님 너무 답답해요. 눈이 이렇게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야. 영광의 구름이야. 너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야. 잠잠히 좀 더 기도해봐. 그 친구가 아주 열심히 다닙니다. 고3 때 많은 친구들이 떠났는데요, 그 친구는 열심히 다녀가지고 최근에 소식을 들었는데요, 대학을 진학했대요. 할렐루야. 근데 기적같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못 갈 줄 알았거든요. 그 친구는. 대학 간다고 해가지고 제가 답답하더라고. 주여 정말 들어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고3이 시작되면서 기도하자고 했거든요. 믿음으로 기다려라. 근데 정말 1년 후에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연락을 안 해. 이런 뭔가 느껴지지 않을 때, 하지만 내 마음에 갈망함이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정말 보여지지 않을 때, 그때가 훈련 가운데 깊이 있는 겁니다. 좀 더 인내하시면 됩니다. 지금 막 벚꽃이 피잖아요. 근데 어떤 것은 벚꽃, 개나리가 막 팍 피고 벚꽃이 팍 피고 그 다음에 뭐가 또 팍팍 피나요? 근데 어떤 꽃은 아주 늦게 피거든요. 누구는 일찍 필 수도 있고 누구는 늦게 필 수도 있고, 응답이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인내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주셨잖아요. 그 친구가 자주 연락을 해요. 너무너무 예뻐요. 목사님 너무 뭐가 이상한데요? 뭐를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 친구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거든요. 야, 그게 고민이라고 고민하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갈망? 야, 기도해봐 라고 얘기하면 갈망이 아니라 많이 패망해서 가버리겠죠. 하지만 그 시즌을 보내고 있을 때 칭찬하고 격려하며 뭔가를 그 시즌에 맞는 것을 제시할 때 하나하나 인내하게 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회개를 뭐라고 정의하셨죠?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는 것.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출발입니다. 어떤 친구가 생각을 말씀으로 바꿨는데요, 생각만 바꿨고 행동을 안 바꿨어요. 참. 그 후에 깨달았습니다.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고 삶도 바꿔야 된다는 거. 아멘. 제가 피를 토하면서 하는데요, 나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아멘. 따라해 볼까요? 나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바꿉시다. 나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바꿉시다. 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꿉시다. 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나의 삶의 태도를 주님의 모습으로 바꿉시다. 나의 삶의 태도를 주님의 나의 인간적인 방법에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바꿉시다. 아멘. 너무 죄송합니다. 네, 너무 길어서 바꿉시다. 할렐루야. 네. 회개라는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고요. 나의 인격과 삶의 태도, 가치관, 나의 모습, 말과 행동을 다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 들어서 은혜 받았다. 그것이 회개라고 느끼는 것. 그 다음에 나의 행동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네. 하지 말라는 것을 아직도 합니다. 회개했다고 얘기하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생각을 말씀으로 바꿨다면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뿌리 박히도록, 뿌리 내리도록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나의 성품을 죽여서 순종하고 복종해야지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예. 생각을 말씀으로 바꿨다면 이제 나의 삶의 태도를 순종함으로 바꿔야 합니다. 앞에서 아무리 설명하고 얘기해도 그것이 좋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냥 그것으로 헛것이고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시는 분들, 우리 글로벌 파에게 오신 분들 제가 다 만나죠. 그래서 어떻게 오셨나요? 하면 많은 분들이 뭐 유튜브 보고 왔다고, 또는 컨퍼런스 때 또 누구 소개로 왔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등록하겠다고 하십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년 넘게 제가 오신 분들 다 하면서 네, 다음 주에서 어떤 분은 한 번 나오시고 어떤 분은 그렇게 다음 주에 꼭 나오겠습니다 하고 안 나오신 분들 많으십니다. 정작 그 말씀 가운데 부딪혀서 고민하시다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고민들을 해결받은 것 같다고, 이곳에 그 해결책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고는 사라지십니다. 물론 다른 교회 가셔서 또 해답 받고 응답 받고 가시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 너무 좋다, 말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많은 깨달음이 있다라고 그냥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이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풀어져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자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고 싶어요. 니는 안 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 늦까진 게 무리를 걸어라. 예. 원하고 사모한 대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되는 것입니다. 12 혈루증 앓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많은 무리들 틈 가운데서 예수님께 나와서 저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 거다라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누가 만져 이씨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치유됐어요. 본인 느끼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데요. 그래가지고 실은 제가 옷자락 만지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됐네요. 예수님께서 치유받았다고 축복하며 보내셨죠. 웃긴 게요. 이제 6장 56절에 보면 예수께 그의 옷 가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네, 이 소식을 다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옷이라도 만지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 사람의 거룩한 상상력이 자기의 질병을 치유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또 그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생각을 하게 했을까요? 책을 많이 읽으면 알게 되나요? 그 사모함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인간의 그 옷이라도 만지면 나을 거, 인간의 생각일까, 성령님 주시는 마음일까, 사단이 주는 마음일까 고민했을까요? 그 갈망함 가운데 성령님께서 옷이라도 만져보렴, 네가 나을 거야라는 그
믿음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생각들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한번 교회 가서 기도하지 않을래? 화나지? 한번 포기해봐. 그냥 잠잠해봐. 함께 금식해봐. 네. 한 친구가 우리 사무엘 위해서 하루를 금식했대요. 할렐루야. 난 너를 위해 한 끼라도 금식을 못하겠는데 아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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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날로 사무엘이 차도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약발이라고 저는 믿지 않아요. 네, 금식발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네,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생각을 열어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갈망함, 사모함, 초점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예수님께 가면 뭔가 해답이 있을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옆에 있었거든요. 무리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인은 옷자락을 만져서 나았습니다. 무리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옷자락을 만진 거룩한 상상력으로 응답받을 것인가? 네. 평범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지잖아요. 3시간씩. 지금 30분 줄었잖아요. 2시간 반. 네. 나눔 때문에 네. 식사를 줄까요? 네. 뭐 우리 교회에서 2시간 반 기도한다. 뭐 금요일 날 1시간 기도하고 뒤에 또 1시간씩 기도한다.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네. 만족하면 안 됩니다. 멈춰서면 썩는 거더라고요. 글로벌 파이어 교회에 있다고 다 잘 되는 겁니까? 이곳에서 안주하는 사람은 더 이상 멈춰서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강단에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시즌으로 넘어갔다고. 다른 시즌이라고. 우리가 멕시코에 다녀와서 다른 시즌으로 넘어갔습니다. 또 호주 다녀와서 또 다른 시즌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를 다녀오시거나 이렇게 은혜가 있을 때 뭔가 흐름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기도 소리가 달라진 거 아십니까? 아멘.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우리는 은혜가 충만하는 것을 윗분들이 증명을 해주시고요. 경찰들이 네, 검증을 해주십니다. 자, 다음 시즌으로 넘어갔구나.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나가는 그 발걸음이 축복된 것입니다. 네. 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더 갈망하십시오. 뭐 교회가 멀어서 교회에 못 오십니까? 네. 네, 멀 수도 있어요. 저도 오려고 하면 2시간 걸리는데, 네, 여러분 이해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골방의 시간을 가지셔야 되죠.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 사람들의 칭송의 자리, 편안함의 자리에서 산에 올라가서 홀로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여러분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그때 응답하십니다. 저 개인적으로 뭐 하나님이 수많은 말씀을 아직 하진 않으세요. 기도하다가 한 마디씩 던지시거든요. 네.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맥주 가서는 아내를 사랑하라. 네, 네, 금식하다가 하던 대로 하지 마라.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뼈가 되는 말씀이셨더라고요. 네. 하던 대로 하지 마라. 네. 오래된 저도 이제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 이렇게 하면 탁 나오거든요. 선교 가면 이렇게 나오죠. 네. 수련을 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 예, 이게 시스템 돼가지고 되게 그래요. 처음에 사역 준비했을 때 중고등부 수련할 때는 파일이 막 이만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 커리큘럼을 짜고 뭐 문서 작성해가지고 이만큼 해가지고 매일 보면서 오늘은 이렇게 진행하고. 근데 지금은 머리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안 만들어도 이 뭐 하자, 니 뭐 해렴, 뭐 하고 이거 준비하세요. 그럼 다 되거든요. 그 매너리즘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4년마다 교회를 옮겼습니다. 뭐 제가 옮기고 싶어서 옮긴 거 아니고 저는 항상 머물러 있기를 원했거든요. 되게 현실 안주형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분이 제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했는데요, 제가 계산이 되게 빠릅니다.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자, 복양근에 아멘.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예, 그것을 버려야 되더라고요. 내 생각, 오래된 경험들. 여러분 경험들로 기도하시잖아요. 경험들로 반응하시잖아요. 그 단계를 넘어야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기도하시면서 많은 것을 밑에서 쫙 풀어버리잖아요. 짐을 내려놔라 해서 짐 다 내려놓고 갈 때는 하나씩 싸들고. 여기 시장입니까? 글로벌 파이어 시장. 네, 예수님 사주세요. 지금 사주시는 것도 있고 가져가시는 것도 있고 좀 기다려라. 예. 근데 가져가겠다고 하시는데도 안 돼요 하면서 다 싸들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려놓는 것이죠. 예.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 그런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시장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흥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예. 그 짐을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령인가 해서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예. 충만할 때는 주여, 안 충만할 때는 유령이 되는 것이죠. 아멘. 예. 충만할 때는 목사님마다, 안 충만할 때는 지나가고. 네. 충만할 때는 하나 더 먹어, 하나 더 먹어. 안 좋을 때는 먹고. 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 유령으로 대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사랑하고 친밀한 가운데 나가야 할 것인가? 예. 멕시코 와서 느꼈던 게요. 아침 7시마다 7시 반마다 그 1시간의 짧은 예배인데도 되게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해볼까요? 저도 1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해봤는데요. 7시에 그 시간을 갖거든요. 1시간 반 정도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갔는데 제가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그때가 내 영적으로 가장 행복했던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그 아침에 7시에 7시 반에 그냥 각자 너무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그 시간이 처음에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눈 뜨고 하고 어떤 사람은 커피 마시고 잡담하기도 하고 막 이게 뭔가? 지금 기도하는 건가? 기도를 해야 되나? 말씀을 봐야 되나? 어떤 분은 말씀 보고 어떤 분은 기도하고 어떤 분은 잡담하고 어떤 분은 커피 마시고 어떤 분은 애기랑 놀고 어떤 친구는 자고 막. 근데 우리가 어떤 형식에 너무 얽매여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만의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들이 다 있더라고요. 누군가 그것은 아니라라고 할 그런 필요는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좀 어렵죠. 오후에 2시 반에 기도하는 3시에 기도하는데 뭐 그렇게 하면 좀 어렵고. 네. 거기서만 그렇게 하십시오. 네. 우리는 한국 법에 따라서 글파 법에 따라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네. 근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 돌아오니까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아침에 학교 보내야 되고 유치원 보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고 직장 보내야 되고 뭐 TV 보시는 분도 없죠. 아이들 뭐 씻어야 되고 뭐 또 집안 정리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뭐 사러 가야 되고 뭐 시장 봐야 되고 뭐 은행 가야 되고 뭐 너무너무 바빠. 일도 해야 되고 애기도 봐야 되고 뭐 너무 바빠. 저도 그곳에 있을 때가 행복했거든요. 네.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오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빠 하고 오는 친구도 없고요. 여보 하는 사람도 없고요. 아빠 화장실에서 부르는 아들도 없고요. 물론 그 아들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제가 있고 싶은 그 순간까지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물론 또 이곳에 와서 많은 싸움들을 하는데요. 각자의 그런 초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 보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근데 우리 마음을 잃어버리면 예수님께 나와도 너무너무 불편한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죠. 또 비상식적으로 일하십니다. 또 비현실적으로 일하십니다. 인간 세상에 오시면서 때로는 정말 우리랑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하신 일들은 우리 상상 범위를 넘어가고요, 또 이성의 범위, 또 현실의 범위를 넘어갑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갑자기 오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큰 은혜로 오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 앞에 잠잠히 기다릴 때, 갈망할 때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주님이 오십니다. 아멘. 주님을 갈망하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답답할 때 기도해. 답답하면 어떻게 기도해요? 답답할 때 기도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함께가 필요한 거죠. 제 청년일 때 가장 제가 잘했던 것은요, 제 이성과 현실과 내 마음에 상관없이 그냥 금요기도에 가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려서 교회를 가느냐, 아니면 이 지하철을 계속 타면 집 앞으로 가는데, 금요일마다 고민을 했는데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지하철을 내려서 한참을 걸어 교회를 갔습니다. 고민 안 될 때는요, 그냥 가는 겁니다, 교회로. 아멘. 이 자리에 안 계신 분이 계세요. 어디 가셨는지. 네. 고민될 때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가는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한번 꺾을 때가, 그때가 은혜의 때예요. 내 인간적인 생각, 현실적인 생각, 내 육체의 생각. 제가 안 피곤했을까요? 저기 6초 이렇게 현장 일도 많이 했거든요. 사무실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현장에 나가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현장에서, 때로는 여름에 띠약볕과 겨울에는 혹한과, 한때는 너무 추워가지고요, 스타킹을 2개나 신고 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영하 10도에서 밖에서 작업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그냥 갔습니다. 왜냐고요? 솟아날 구멍이 없어서. 현실을 제가 현실적으로 보니까 가장 큰 해결책은, 좀 감감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떤 이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해서 내 삶이 갑자기 변하고 또 윤택해지고 편안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얻겠다는 결론이 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갔죠. 그것이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씨름 안 했거든요. 그냥 하라 그러면 하고. 그래서 황 목사님이 선교 가라 그래서 네 하고 갔습니다. 결혼하라 그래서 네 결혼했습니다. 네. 아멘. 큰 기적 2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정말 좋은 아내를 얻었잖아요.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들? 한 명밖에 없네. 네. 뭐 저 생각인가요? 뭐 때로는 자폭도 괜찮아요. 네. 저는 날 때부터 이렇게 순종적인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순종이 제 몸에 뭔가 모르게 이렇게 비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 은혜의 길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아멘. 무리를 걷는 베드로를 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 제가 걷고 싶습니다 하면 그 상상대로 걷게 하십니다. 그런데 치밀어 오르는 바다를 보면서, 물결을 보면서 두려움에 물에 빠져들죠. 어떤 바람인가요? 네, 춤바람? 네.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가 흔들려야 되는데요. 그 외도의 바람, 춤바람, 술바람, 질병바람, 부도바람, 또 치맛바람에 우리 마음이 많이 흔들리잖아요. 제가 중고등부 그 설교하면서 치맛바람 얘기했더니 다들
치마 바람이 뭔가? 엄마가 치마를 흔들면 바람이 부나? 그런 눈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쓰는 용어들이 아이들이 모르는 게 많구나 라면서 하나하나 알게 됐죠. 우리 의사소통이 되는데 중학교 애들은 뭔지 합니다. 네. 우리 인생에 많은 바람들이 옵니다. 오늘도 그 바람이 불죠. 자녀 때문에 마음에 엄청난 그런 상심이 오기도 하고, 직장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그 직장 동료 때문에 바람 많이 불지 않나요? 그래서 그 바람 따라 그냥 다른 곳을 흘러가고 싶고, 그래도 그 바람을 거슬려서 성령의 바람 따라 이곳에 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바람 중에 성령의 바람이 최고더라고요. 아멘. 그 바람만이 진짜입니다. 그 바람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요. 그 바람에 자기의 마음과 삶을 태울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필요합니다. 빠져가는 그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래도 믿음이 작습니다. 이 믿음 없는 놈이 아니라 믿음이 작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믿음 때문에 무리를 걷잖아요. 우리가 그 작은 믿음만 있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 작은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해서 사도 베드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작은 믿음 없나요? 여기 다 믿음이 있잖아요. 오늘 또 우리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하지만 그 작은 믿음이면 됩니다. 그 훈련의 장소 가운데 어떤 사람은 광야로 가서 훈련을 받죠. 하지만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 속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저도 그런 훈련을 받고 있고 여러분도 그런 훈련을 다 받죠. 서로의 그런 마음들을 나눠보는 오후의 시간들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폭풍 가운데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걸어가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말은 못 나누지만 그런 폭풍 가운데 있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여러분에게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여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네 하고 손을 내밀면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고 막 와 하고 다음에 또 베드로가 간증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무리를 걷는 그런 기적의 초점이 아니라 믿음이 있냐 없냐 작냐 크잖아에 예수님 초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초점이 있지 기적의 초점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게 초점이 있습니까? 오늘 그 응답의 초점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고,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고, 내가 진로를 결정해야 되고, 내가 자녀 문제 때문에, 내 가정의 문제 때문에, 오늘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그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정말 하나님이 만져주신다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응답받는다는 그 자그마한 믿음이면 우리가 무리를 걷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죠. 빠져들 수 있죠. 하지만 손을 내밀고 예수님께 고백하면 건져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꾸 까먹어서 그러죠. 네. 그러니 뭐랍니까? 본문에 보면 52절에 보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전날에 오병이어 기적 통해서 5,000명, 최소한 1, 2만 명은 먹었습니다. 데이비드 호거 목사님도 그런 기적 이렇게 하나님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저희 집에 24시간 그 데이비드 호거 목사님 군산 오산 집회가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는 들어도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다녀와서 그분의 삶을 보고 현장을 보고 또 그곳에 있는 현지 디렉터들의 삶을 보니까 그 말씀이 정말 다시 새롭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현지 사역자들을 집에 가서 음식을 먹었다고 했는데요, 그 음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삼겹살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먹기 어려웠던 그 음식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충분히 먹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충분히 안 드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분이 정말 어떻게 그 사역자들을 놓고 같이 기도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5시간 동안 차 타고 갔는데 그분들은 걸어서 왔잖아요. 4시간 동안 차를 타고 이동해서 센터를 가고 또 다른 곳으로 갔는데 초창기 시절에 한 달을 걸려서 걸어갔던 그 믿음의 여정들을 우리가 한번 밟아봤잖아요. 쉽지 않는 그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서 또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나의 믿음의 현주소, 또 우리가 나갈 방향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선교 가면서 제일 마지막에 그
조셉 호건 목사님 나누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저도 현지 음식이 아주 어렵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에 이별하면서 우리가 뭐 음식 갖고 얘기한 적 없는데요. 저도 현지 음식이 아직도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저도 한번 딱 둘러보거든요. 거기 현지 사역자들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은 되게 꿋꿋하게 얼굴 표정 안 바뀌고 막 먹거든요. 옆에 있는 다른 사역자들은 이렇게 먹더라고 진짜. 그 모습을 봤는데요. 아, 어렵구나. 예, 조셉 호건 목사님 마지막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렵지만 그 현지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먹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쉽지 않구나. 하지만 내가 쉽지 않은 것을 결단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주님 앞에 나가기에 그런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대가 없는 것은 없더라고요. 이게 뭐 음식이야? 다녀와서 삼겹살 한번 먹었는데요. 와,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고기가 할렐루야. 예, 그 삼겹살을 멕시코에 다음에 갈 때는 전화가 오려고 생각하는데요. 아멘. 대가 지불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군산 오산 그 집회 때 그 호관 목사님의 설교를 자세히 한 번씩 다시 들어봤습니다. 그 현지에 있는 그 사역들이 이해가 되고요. 또 그분이 어떻게 그곳까지 갔는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 호관 목사님을 만나기에 우러러보고 기도 한번 받기 위해 사모함으로 또 센터가 지어지고 많은 디렉터들이 생겼는데 처음에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혼자 걸어서 뭐 지금은 뭐 40 몇 대인가 50 몇 대인가 나눠줬다고 하는데 그때는 차도 없어서 걸어갔고 그 사역의 비밀을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와 금식. 다시 한번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그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오게 된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와 금식. 금식을 어떻게 하게 됐냐? 주여 능력 주십시오. 오늘부터 금식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또 영혼들의 마음이 풀리고 또 여러 가지 함께할 동역자들이 생기고 금식만 한 게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실은 저도 40일 금식을 어려워서 시작하게 됐거든요. 뭐 하나님 갑자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현실적인 문제와 또 제 사역적인 문제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루가 40일이 되었습니다. 또 6월 달에 또 계획을 잡고 했는데요. 주여 그때는 제 힘으로 안 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하려고 하니까 이번에 3일 금식하면서 어떻게 40일을 하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한 끼도 대단한 겁니다. 저가 빈말이 아니라 하루 금식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3일 금식도 정말 은혜고 정말 놀라운 겁니다. 뭐 40여 끼에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정말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한 끼가 40일이거든요. 3일이 80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금식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또 오늘 기도하면서 나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둔하여졌습니다. 기적의 감동과 감정의 그 기쁨은 유통기한이 얼마일까요? 하루도 안 갑니다. 하루. 그 놀라운 기적을 봤는데요. 벌써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합니다. 하루도 아니죠. 낮에 배 태워서 보냈으니까 뭐 12시간 지났나?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봤는데요. 그 감동과 기쁨은 하루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이 자리에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그런 은혜 위에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은혜의 강도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선교 갔다 와서 제가 제일 기뻤던 게 우리 동경이가 궁시렁궁시렁 중얼중얼하게 했다는 거. 좀 마음이 되게 걸렸거든요. 모두 다 방언을 했는데 그 친구만 방언을 못했어요. 그래서 박 목사님께 그 선교하면서 아침에 보니까 다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혼자 이렇게 열심히 그래도 나름대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 방언할 수 있어, 기도해라고 했더니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 목사님께 함께 나눴죠. 아직 방언을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박 목사님이 그 4일째 집회 가운데 쇼니 불러서 앞으로 나갔잖아요. 그때 그것 때문에 방언 받으라고 그 방언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영어만 했다면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언어가 안 돼가지고 얘 방언 좀 받게 해주세요.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할렐루야. 내년에는 꼭 제가 통역을 하고 싶은데 할렐루야 1년 만에 아멘. 열심히 지금 영어를 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인내하며 꾸준히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인내와 꾸준히 좋은 책자. 저도 책이 여러 권 있어요. 영어 책들이 이만큼. 근데 아직 페이지도 안 넘긴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씩 좀 넘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지금 저기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읽어가면서 물어도 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못 갈 수도 있어요. 아내가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제 편을 들어주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으로 한 단계 넘어가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습관이 된 기도 가장 무섭습니다. 의뢰껏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그것.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뭐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갈망한다고 해서 갈망이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오늘도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기도하기가 힘들 만큼 마음이 답답하신 분도 계시죠. 너무 답답해서 고백할 수도 없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돼요. 기도가 안 나오죠. 또 어떻게 기도하나요? 저도 너무 답답하면 주여 한마디 합니다. 주여, 그거면 됩니다. 예수님, 그 한마디면 됩니다. 성령님,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훈련 자리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시면, 재촉하시면 그냥 가면 됩니다. 그것이 폭풍의 자리라도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이 가장 축복된 곳입니다. 저 멀리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다가오셔서 내니 두려워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놀라운 그 응답의 은혜가 오늘 밤 또 즉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신 곳이 내가 있을 곳입니다. 우리가 가장 찾고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친밀감이죠. 멕시코에서 가장 느꼈던 것이 그 친밀감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지저스 막 글로리 막 하는데 우리가 하면 이렇게 안 맞을까? 아침마다 그분들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갈망함을 보았습니다. 사모함을 보았습니다. 그 맨 땅에서 무릎 꿇고 아침에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아침에 기도 안 하잖아요. 한 목사님 앞에서 무릎 꿇고 막 주여 하더라고요. 지저스, 주여, 예수님. 저는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하던 대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멘. 저도 이렇게 찬양하면서 막 뛰고 싶은 마음이 막 하거든요. 예전에 막 뛰었는데요. 지금은 못 뛰겠더라고요. 근데 하던 대로 안 하려고요. 아멘. 예수님 앞에 있는 곳이 가장 행복한 곳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곳이라는 것을
또 주님 앞에 기뻐하며 춤추고 기뻐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부르짖고 갈망하며 나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최면, 예수님 앞에 최면 필요 없더라고요. 예,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는요, 또 호주에서 또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박철수 목사님, 김지현 목사님, 그리고 우리 김한나 사모님 너무 바쁘대요. 방구사 아침에 6시 식사하시고 아침에 10시에 또 사역하시고 또 점심도 한참 뒤에 먹고 그리고 2시간 있다가 저녁 먹고, 그래서 개인 사역도 많이 하고 정말 그곳에 갈망함이 너무너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그분들의 생각과 모습과 환경들이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온전히 열리고 또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고 해요. 뭐 스테이크도 먹고 한다고 하는데 뭐 그냥 그게 뭐 입으로 들어가는지 뭐 소화될 시간도 없고, 우리 한나 사모도 계속 쉬지 못하고 계속 개인 사역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이 또 육체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게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임재가 풀어지도록 오늘 밤 가운데 기도해 주시고,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네, 토, 일, 월, 화, 수 5일이나 남았습니다. 주여, 네,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하던 대로 안 하고요. 처음으로 제가 시금치를 담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했더니 30초만 데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간장 한 숟갈에다가 매실 한 숟갈에다가 파 조금에다가 깨 뿌리고 참기름 뿌리면 아주 맛있었습니다. 나중에 처음으로 된장찌개도 끓여봤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삼시세끼 볶음밥 하셨거든요. 또 뭐를 도전해볼까? 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 말과 행동들, 또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런 삶의 모습들과 믿음의 모습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순종하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음성을 듣는 오늘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샤바바 카라바 셰키